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분주하게 한 주 동안도 사셨을 텐데 또 피곤한 몸 이끌고 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스페인 소재 국제 NGO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는 이 단체가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에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는 중국에 대해서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찰권은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국 경찰은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경찰권, 이 경찰력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미국 경찰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는 경찰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해당 나라의 어떤 사전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민들, 즉 중국인들을 향한 이 경찰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밀리에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또 반체제 인사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중식당이 이 미국 비밀경찰서라는 그 의혹이 일면서 이 중식당의 대표가 해명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대답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답변으로 인해서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국의 비밀경찰서 문제의 핵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권 침해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국가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가 아닌 다른 타국에서 경찰력을 운용한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지금 중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께도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여러분, 이때 이 주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렇게 잘 펼쳐지지 못할 때,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어떤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급하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펼쳐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술술 풀려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인정합니까? 아마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착각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두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러분 대표적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쪽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에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저 개의 그 그릇으로 쓰는 권한이 왜 없냐는 것이죠. 왜 진흙을 그것을 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만드느냐, 왜 거기에 사용하느냐라고 진흙이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게 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가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편협한 분,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에 벌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사고와 판단 속에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분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인정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음식을 주고 또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주사를 받게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아프면 그 강아지를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이 강아지한테 하는 일을 이 강아지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느 날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도 했다가 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고 또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지 않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주인의 모습을 이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인은 날이 굽기 때문에 오늘은 산책을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산책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강아지는 왜 안 나가지? 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좀 괴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인은 좋은 마음으로, 강아지를 위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주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이 어찌 보면 이 기술이 가장 절정에 달할 정도로 발전한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들으니까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30년간 무려 33%나 줄었다고 해요.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치료 방법과 치료약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암을 정복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상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서 조금 그 원리를 깨닫고 이치를 알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오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왜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아주 멋진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없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전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한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어떤 한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고 한계선을 넘어서 엄청난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죠.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교회랑 비슷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비슷하고 부르는 찬양도 비슷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들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신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머리에 하나님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자들, 그들로 말미암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어떤 인생의 경계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을 선택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외인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외인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피해자라는 표현이 좀 제가 이상해서 외인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외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서려고 해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과 일들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인이니까, 난 거기서 제외됐으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포함된 자들이잖아요. 내부인인데 자꾸 외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으로서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을 입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이 주권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주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것은 일종의 변장입니다. 변장. 인형의 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척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들인데 왜 자꾸 우리가 외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냐는 것이죠.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로 긍휼을 받은 자라면 그 받은 바 은혜에 족하며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보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내부인이 왜 자꾸 외부인인 척 그들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이러한 전제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분명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주님 당신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심으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되고 또 불안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지고 자꾸만 힘들고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얄팍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찬양을 작사하고 또 이 찬양을 만든 우리 송명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지체, 장애로
사셨던 분이에요. 온몸이 불편하고 제대로 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느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고 불평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송명희 권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비록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또한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겐 왜 이게 없지? 나에겐 왜 이런 게 부족하지? 라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